아멘. 잘했어요. 맨날 얘기하지 우리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글을 읽는다는 게 굉장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한글을 읽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어마어마해. 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제 지장 없어요. 한글도 알죠. 1,000원 내면 300원 거실러 줄 줄도 알죠. 그럼 인생 다 사는 거예요. 그죠? 호떡 구울 때 미적분 구하지 않고요. 원주율 구하지 않아요. 호떡 구울 때 누가 원주율 구하면서 요거를 파이 곱하기 3.2 이거 하겠어요. 그죠? 나도 지금도 후회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빡세게 공부할 때 수학하지 말고 영어를 할 걸. 수학은 그때 이후로 내가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더하기 빼기나 하고 그런 거지. 영어를 했으면 지금까지 써먹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어쨌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니 할 수 없죠. 수학의 장점이 뭐냐면 수학은 항상 답이 있어요. 너무 좋아. 이게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 좋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여기도 쓰였다가 저기도 쓰였다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살아갈 걸 다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볼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누가 더 잘되고 못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삶 복잡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지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에요. 그죠? 오늘 주일이 뭐 하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다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뭐 주세요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이루신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내가 보기에는 더 필요한 게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까지인 거예요. 공부를 더 대빵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서울대 갈 정도만 좋겠지만 제가 서울대 갈 친구들 몇 명 아는데 그 친구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딱 들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주차장에서부터 아빠 차 타고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외제차에 막 겁나 삐까뻔쩍한데 거기다가 예술계통이면 더 심해요. 더 심해. 그죠? 프라이드 타고 갔다가는 쟤는 뭐냐? 특별 전형으로 왔나 보다. 막 이런 눈빛이죠. 그죠?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 중에 내게 더 남는 것이 있다면 오늘 같은 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죠? 그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들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오늘 하루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됨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고 땀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리고 일주일을 또 한 번 살아낼 용기와 힘을 얻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순교당하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곧 네로 황제가 이제 죽어라 이렇게 하고 처형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단두대로 가든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죽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배너 영화에 나온 것처럼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놓고 며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요. 그럼 그 사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묻어뜯도록 관중들이 박수치고 좋아해. 그게 로마 시대거든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맡아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에요. 돌아볼까요? 첫 번째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살아가는 동안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질로 인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그 얘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 안에서 강해져. 거짓과 안 좋은 일, 악한 일을 행해서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거예요. 유아교육과에 60명, 80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지만 나는 별거 안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줬는데 사람들이 그거 먹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하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세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데 3절에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거 있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리듬체조 선수도 옷이 800만 원이래요. 한 벌에. 4경목 출전하는데 매번 옷이 달라야 된대요. 어떤 옷은 1000만 원이라 하는 거예요. 한 벌에. 그리고 이 안에 달린 그런 반짝반짝하는 큐빅이 굉장히 비싼 거라 경기가 끝나면 그 큐빅이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주스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훈련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입던 옷을 중고로 사서 입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자만이 갖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3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병사와 같이, 그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더 비싼 칼, 더 좋은 칼이면 더 편하겠죠. 근데 그건 편하지 더 괜찮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아이패드 있어요. 저는 500기가짜리, 이거 200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있으면 설교를 더 잘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단지 설교하는데 조금 더 편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이 있다고 설교를 더 멋지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병사는 자기의 편안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부탁했는데 여기는 칼도 없고 주걱도 없고 없다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죠? 그럼 불편함을 여의치 않는 거예요. 없으면 자기가 가다가 가져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쁘게.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딜 때 좋은 군사가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자면 더 좋죠. 그죠? 요즘에 아이들도 50%는 부자 아니면 안 된다면서요. 아이들 중에 50%는 이미 어릴 때부터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훈련해서 커온대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2번째,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 월계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해요. 그죠?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그저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를 걸으래. 공자님 얘기하잖아요. 군자 대로행이다. 군자는 새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큰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시합에서 질지라도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법대로 행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3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데요. 농부가 뭐예요? 수고해야 그 열매를 가장 먼저 얻는 거예요. 수고가 뭐예요? 오랜 기다림이에요. 1년 내내 농사 지을 때마다 시마다 비 오면 눈 오면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 늘 돌아보고
그리고 때로는 폭우가 올 때가 있고 가뭄이 올 때가 있는 그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을 때 뭐요? 그 첫 열매를 보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함께하는 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배신 수없이 당해요. 뒤통수 수없이 해요. 있을 때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 떠나가고 안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고하는 자가 열매를 얻은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아이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편함을 탓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곧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부모가 잘나지만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법대로 경계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리고 거기까지면 거기까지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수고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주님이 주신 거를 누리는 거예요. 고난 안에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나도 그 고난 안에 있다. 나도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져서 아무도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오늘 감옥에 갇혀 이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은 멈추지 않도록 이제 너에게로부터 이어져서 계속될 걸 믿는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왕노도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한 너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확신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릇이 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그릇도 좋고 은그릇도 좋고 나무그릇도 좋은데 나무보다 금이 낫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나무보다 금이 낫고 나무보다 은그릇이 낫지만 은그릇이 더러우면 은그릇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정결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한 그릇을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일지라도 못생기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요리도 잘하고 실력도 대단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엔 버려지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깨끗한, 선한 양심, 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세상은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 승자는 누구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2판승이 있고 4판승이 있어요. 4판승은 뭐 하냐면 일하는 사람이 조계종 원장, 뭐 조계종에서 총무, 뭐 이런 사람, 그냥 일하는 사람들, 사무직처럼 일하는 사람들, 나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한 자리 받기를 원하고 높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 되길 원하는 승을 4판승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 진짜 알아주는 승은 뭐냐면 2판승이에요. 2판승은 뭐냐면 산속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산속 암자에 혼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3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있는 자세에 잠자는 사람이, 그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을 더 존경해요. 불교가 아무리 썩고 강목 들고 자기끼리 싸워도 그래도 불교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2판승들 때문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엉망이 된 불교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종교시대에 엉망이 됐던 교회를 다시 바꿀 수 있던 건 뭐예요? 깊이 묵상하는 홀로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요리계에 가봐요. 요리계도 아마 못지않게 정신없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로 왔나? 마찬가지 유치원에 가보면 야, 이런 분이 어떻게 선생님이 됐지? 그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학 교수가 됐지? 막 이런 거. 20년 넘은 교재를 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자기네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맨날 일만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뭐요? 주님 바라보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쓸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 기도하겠습니다.